나타나서 우과국다를 해보자 하니까 우과국다가 그 목걸이 좋은 그 목걸이 명락을 가지고 아주 참 뽐냈지. 마왕 파순이한테.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가 욕심내가지고 그것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런 건 뭐 별로 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목에다 그만 걸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다 걸어줬어. 걸어준 다음에는 거가 시체가 있는 거야. 그것이 영락이 변해서 영락은 목걸이 아니요? 그게 시체, 사람 송장 시체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안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요게 제6천 천주 아니요? 마왕 파순이가 자기가 아무리 제거하려고 오신통을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래서 대검처럼 그 색계천까지 올라가서 사정을 했어. 좀 늦게 달라고. 또 이제 제석천왕한테도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열애의 심력제자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감히 거기에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맺어놓은 사람이 푸는 거고 넘어진 땅에서 도로 일어서야 되는 법칙이니까 우과국다한테서 그렇게 이제 명락을 받아가지고 목에다 건 것이 시체가 목에 걸려가지고 사람 시체를 메고 다니지. 그러니까 우과국다한테 가서 사과하고 참여하고 우과국다에게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헐수할 수 없으니까 우과국다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참여하고 사과했어. 제가 그 마구니 짓을 그만두고 열애 그 제자들 스님들한테 피해를 가하지 않을 거니까 베껴달라고. 그러니까 우과국다가 베껴주자. 그러니까 좋다고. 그때뿐이지 뭐 지금도 마왕 파순이가 말세는 마구니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욕계 말세 욕계 중생한테 말세를 만나면 마구니 세상인 거요. 그러니까 막판이지 전부. 전부 지금은 친노래지. 마귀판이라. 기독교 성경에도 마귀는 안 좋아했던가 봐. 툭 하면 마귀에 걸린다고. 마귀는 싫어하지. 마귀가 내나 마구니야. 마구니 마왕 파순이요 족속들이 마귀야. 가지가지 형상, 가지가지 집, 가지가지 근, 가지가지 재물도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그 전에 제소보살이 나왔죠. 불교에는 법제라고 하는 거예요. 법제가 구육이라. 돈은 갖지 않을지라도 법제는 가질 필요가 있지. 법을 많이 알고 잘 알면은 열애의 그 경률론 3장을 박통하면 법제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선위주로 하다 보니까 불임문짝하니까 법제를 그냥 도여시 해버리고. 불임문짝 하면은 법제가 뭔지 잘 알기가 어렵고 법제로 구족하기가 좀 힘듭니다. 법보의 재물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지 주인, 가지가지 주인이라는 것은 어디 가든지 제일 유주가, 절에는 주지스님이 주가 되고 나라에는 군주가 주가 되고 뭐 그런 주가 있죠. 요즘에는 장 같은 거. 그 팀에서 팀장이 주 아니요? 요즘에는 팀장이라는 말도 쓰지요. 옛날에 없던가.
또 가지가지 건속, 건속은 같은 무리들을 건속이라고 해요. 상자도 건속이 되고 가족도 건속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건속이요. 제자들도 다 건속에 해당되고 가지가지 간위, 간위랑 해서는 개설, 관작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권위가 있는 권력자 같은 거, 또 가지가지 벼슬, 지위, 가지가지 공덕, 가지가지 지혜입니다. 그런 것이 가지각색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복전은 평등하고 하나여서 다를 바가 없는데 어찌하여 중생들의 그런 과보가 복전으로 말미암아 보시한 과보가 같지 않아서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의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저에게 마음이 평등하여 다른 생각이 없나이다. 몸소 보살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꿰뚫어서 사무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문소보살도 과거에 성불하신 분이요. 과거에 용종상왕 부처님이라 용종상왕 부처님인데 서가열의 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세상에 폐기 위해서 용종상왕 부처님으로서 문소보살로 나타났죠. 여기에서 열십수보살이라고 그러죠. 열머리 보살. 그러면 문소보살은 숫자가 아닌데 왜 열머리에 들어가냐? 그것도 의문이 안 나요. 경을 볼 때 의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인지가, 지혜가 개발돼요. 문소보살 별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용일사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경전을 법제가 풍부한 사람은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자랑 좀 해야지. 유소보살. 문소보살 별명이 용일사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만주실이라고도 하고. 만주실이는 내가 범어 아니야? 유소보살이 바로 문소보살. 이 유자는 윤택할 유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여기도 문소보살도 이렇게 쓰면은 머리 숫자가 아니지만 유소보살로 쓰면은 십수보살에 해당돼요. 머리 숫자는 불법의 십진의 법이 가장 첫머리 처음 머리와 같기 때문에 그 법을 연설하신 보살들 일인이 전부가 머리 숫자로 돌림이 되어 있어요. 상수. 그리고 세계 이름은 전번에 말했죠. 십색세계라고. 그 십수 보살들이 거기 오신 본래 계시던 그 세계가 10가지 색으로 되었어요. 연화색, 금색 세계, 뭐 연화색 세계, 반복화 세계, 무슨 세계, 보색 세계 뭐도. 어째서 색으로 말을 했느냐? 아직까지 십지는 색상을 못 떠나거든. 색상으로 말미암아 발심도 하고 색상에 의해서 이제 수행도 시작돼요. 그래서 10가지 세계 자체가 부처님 계시는 불국토가 10가지 십색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내가 한번 적어야겠네. 이제 반쯤 이상 했으니까 적어야겠어.
동방에는 금색색이에요. 세계는 생략 해버리지. 예? 여가 세 개가 다 들어간다고 그거 다 쓰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금색 세계고, 그리고 거기 부처님은 부동지 부처님이고, 자 뒤에 짓자. 그러니까 집진법을 대표하는 그 가르치는 주임 교수는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이 다 지혜지자 10가지 지혜로 이렇게 나오죠. 부동지 불. 그리고 그 보살은 누구냐면은 이제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인데 내가 아까 유수보살 문수보. 그리고 여기 문수보살은 맨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불경제에 대한 것을 9 보살이 질문을 할 때 문수보살이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방에는 각수보살 그 전에 나왔죠. 남방에는 묘색색이에요. 묘색. 다 색깔이고 묘색색이고 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례신 보살같이 걸림이 없는 지혜, 무례지 부처님이고, 부처 글자도 생략하고, 거기 이제 대표 보살이 각수보살, 전반에 나왔죠. 각수보살인데, 각수보살은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말했죠. 연기신심. 마음은 하나인데 왜 천차만별의 그런 연기가 나타나냐고. 이는 불경계 신심이고, 불경계가 매우 깊은 불가사의한 미묘법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에 가서는, 서방은 연화색이고, 연꽃연자 꽃아자 연화색 세계. 그리고 부처님은 멸암지 부처님이요. 암흑을, 어둠을 없애는 그런 지혜 부처님이고, 보살은 제소보살, 그 전에 나왔죠. 제소보살. 제소보살. 보살인 줄 아세요? 제소보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화 신신, 교화에 대한 그런 걸 말했죠. 그걸 문수보살이 질문하시니까 제소보살이 답변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갈 때 북방입니다. 북방 무구세계니 거기다가 다르죠. 여기 열의 명호품에 저 하안경 제2회에 나오는 그러한 십색세계요. 지금 하안경 제2회에 대한 법회죠. 제2회 열의 명호품에서 말씀하신 법문이라. 그 중에 이렇게
이렇게 칩색세계가 다 나와요. 북방에는 이런 게 있죠. 치자꽃, 치자를 단복화라고 하죠.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그래서 단복화 여기도 책자가 있어요. 단복화 3개. 그리고 그 부처님 이름이 유이불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4가지 사 유유라고 그러죠. 여기 보살은 대표적인 보살은 여러 보살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보살은 보수보살. 보수보살인데 보수보살은 바로 업과 신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보수보살이 질문하니까 업과 신심. 사는 북방이고 또 5번째는 오는 동북방이다. 동북방에는 우담바와 3개거든요. 3개는 우담바와 우담바로는 상상적인 이상적인 꽃이죠. 우담바로는 3000년 만에 피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보통 볼 수 없는 그러한 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명상치 부처님. 부처 글자를 이렇게 뒀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보살은 공덕수 보살. 그러니까 공덕수니까 그냥 공자를 생략하고 덕수보살이라고 그랬죠. 공덕수 보살. 이분은 이제 설법에 대한 것을 말했죠. 설법 진심. 그리고 6번째는 이제 동남방, 동북방 다음으로 동남방. 간방이죠. 동북방 붙어서는 동쪽과 북쪽 그 간방을 말한 겁니다. 사간방. 여기는 그 3개가 금색 세계. 저기하고 똑같죠. 원소보다 그 3개하고 금색 세계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은 구경이 완전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신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보살이 목수보살. 아까 목수보살이라고 나오죠. 목수보살인데 여기는 이제 복전에 대한 복밭에 대한 법을 목수보살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전 신심에 대해서 설법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서남방.
선한방은 그 세계가 보색 세계라. 보석 그 빛깔 보색 세계인데 여기는 부처님은 최성지불 가장 수성한 지혜를 성취하신 최성지 부처님. 다 지혜지자로 부처님의 돌림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분 보살이 있구나. 정진수 보살. 보살은 정진수. 정진에 대해서 가장 우두머리 정진. 그래서 정진을 근이라고 하죠. 부지를 근자 정근한다. 그래서 근소보살이라고도 해요. 정진수를 정진을 내가 뜻으로 부진을 근자에서 근소보살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교에 대한 진심, 바른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진심도리를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북방에 가서 서북방도 내가 간방하뇨.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서북방에는 금강색 보살, 금강색 세 개요. 세 개 이름이 다이아몬드 금강 색깔을 가진 세 개. 그런데 거기는 부처님은 자제분, 자유자재한 걸림이 없는 자제하신 색자재, 신자재, 무슨 업자재, 모든 팔자재, 열반경의 팔자재처럼 그래서 자제 부처님이시고, 여기에 이제 보살이 법수보살, 다 머리숫자. 법수보살은 정행신심을 말했어요. 바른 수행, 정행신심. 그 다음에 이제 하방에 가서 아래 밑에 하방은 파리색 세 개죠. 파리라고 똥파리 그런 파리가 아니라 보석 칠보에 들어가는 파리, 금은 유리, 산호 뭐 파리와 뭐 그런 거 나오죠. 건물이었자 파리색 세 개. 그 세 개 부처님은 범지불이다. 범지불. 범이란 말은 청정이라는 뜻 아니요. 청정한 범지. 부처님이 그 세 개 계시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 보살이 이제 지수보살이요. 지혜지자 머리숫자. 지수보살인데 여기는 정조라고도 하고 조도라고도 하고, 조도로 보는 게 낫겠지. 발을정자, 청양국사에는 발을정자 그렇게도 정과 조, 발을정자 정과 조 그래서 정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소초에는 청양국사 내나 소초에는 또 조도라고 해요. 조도가 37 조도 같은 거.
예를 들면 팔정교나 사령처나 또는 칠각지나 칠보리 모두 다 조도에 해당되죠. 그리고 10번째 가서는 이제 상방을 제일 나중에 했어요. 10번째. 상방에는 평등색 3개라. 3개 이음은 평등색이요. 평등색인데 부처님은 관찰하는 지혜 그 부처님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살은 현수보살이요. 현수가 아니라 현선수라고 하지요. 온갖 경에는 현선수 보살 이렇게도 온갖 경에는 나오죠. 내가 여기서도 현수보살이 현선수라. 그래서 여기는 일도에 대한 유일무이한 하나의 일승의 도에 대해서 매우 깊은 그러한 법문을 하셨죠. 안 쓰려고 했는데 거기만 몇 가지 다 왔으니까 이제 쓰는 거죠. 지금 목수보살 여기 중간지 6번째 해당이 되죠.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일목요연하게 문수보살이 질문하고 아홉보살이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아홉보살이 또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니까 문수보살이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불경에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나 경계나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문수보살이 답변을 했죠. 그런데 여러 명호품에 나온 내용들인데 지금은 하안경 제2회의 설법인데 여기서 잘 살펴봐요. 세 개는 다 색자 돌림이고 또 부처님 이름은 다 제지자 돌림이고 보살들은 머리 숫자 돌림이고 이게 참 묘한 의미가 있어요. 불법에 제일 첫 번에 필요한 것이 지혜라. 반야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은 열지혜, 십지불이고 십지의 법이 모든 법문에서 가장 그 첫 출발, 기초, 기본이 되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썼고 십진에서부터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세 개는 전부 다 색자 돌림으로 십색색이 아니요. 그런데 여기 평등색은 색의 이름이 평등색인데 무슨 뜻이겠어요? 평등색. 평등색깔은 청색, 홍색, 황색, 백색, 흑색도 아닌 평등색은 뭐냐 그 말이에요. 말해야 돼. 평등색은 어떤 색깔이냐. 그래서 60권 하안경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등색. 여기는 80권 하안경인데 평등색은 무색을 말해요. 무색은 색소의 기본이죠. 거기다는 염색하면은 푸르게도 되고 푸른 색을 염색하면 청색이고 홍색을 염색하면 홍색되고 또 흑색을 염색하면 흑색이죠. 평등색은 무색 음료처럼 색깔이 없는 그 백색에 가깝지 백색은 아니고 고급 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색세계 왜 색자를 세계마다 색자로 밝혔는가. 십지는